예. 자, 오늘 제가 이제 어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는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왔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주제들은 그냥 단순한 뭐 성경 공부나 설교 읽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배우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게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거는 참 이해가 되고 그럴듯하네 정도로 끝나시면 안 되고 저거 내가 가서 가르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계셔서 자녀들이나 교인들이나 또 아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가서 여러분 거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이 일이 우리가 여기 있는 목적입니다. 이제 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죠? 행복. 예, 좋습니다. 맞아요. 행복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행복이 어떻게 완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믿음으로, 예술 믿음으로. 그러면 그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 땅에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행복의 완성을 이루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행복의 결정체가 되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의 여정은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 행복해지고, 그 행복의 완성을 나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끝, 재림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열심히 잘 성경책도 있으시면 보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이요? 10장 11절. 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먼저 봅니다. 자, 찾으신 분들은 먼저 찾으신 분 있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있어요. 그렇죠? 아프고 또 고통받고 또 사고, 재난, 재정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여정들은요, 그냥 거기서 그 여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말세예요. 말세. 정말 말세. 뭐 매 세대마다 다 말세라고 그러죠. 아이고 말세. 근데 우린 진짜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가는 말세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막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학자들도 그리고 정치가들도 끊임없이 얘기하고 말하지만 해답은 없어요.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로? 경계로. 다른 말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은 예전에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울로. 거울. 경계, 본으로, 거울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셨어요? 거울 왜 보세요? 벽 보면 안 돼요? 벽 보면? 왜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 있는 그대로 다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져 있는지 거울로, 경계로, 본으로 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대로 딱 보면 지금 얼굴에 뭐가 묻었고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세로 기록된, 경계로 기록된 거울처럼 기록된 내용이 뭔지 알아야겠죠. 그럼 그 거울, 경계로 기록된 본이 뭔지를 찾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울과 같은 경계로 기록된 이야기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10장에 다시 가셨어요. 10장에 보시면, 자,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멸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6절에 이제 중요합니다. 6절에 그런 일은 이런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경험한 그런 모든 일은 우리의 뭐처럼 되어 있다? 5번 거울 경계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여기 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 우리 살아가는 신앙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 어떤 이야기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될까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여정 그대로 나타나는 복사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여정이에요? 가나안.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애굽이에요. 그래,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출애굽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 하늘 가나안. 여정이 같아요. 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목적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갔던 것처럼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요. 왜냐하면 여기는 행복이 없어요. 애굽에는 죽도록 일해도 죽도록 돈을 벌어도 그게 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열심히 벌면 누구 거예요? 애굽 주인이에요. 애굽 사람들, 주인들. 여기서 아무리 잘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한번 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자, 출애굽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여러분 이제 성경 한 권을 다 배울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1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를 위해서. 그리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자,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짓는 거 다 누구 거예요? 바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짐을 지워서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여러분, 대통령이 편할까요? 아니면 공무원이 편할까요? 공무원이 마음 편해, 그렇죠? 여러분, 이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이 자꾸 지워지면 질수록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있을 때가 행복해요? 돈이 그냥 많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살 만큼 있을 때가 행복해요? 돈이 많으면 그다음 또 다른 고민이 생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삶이요, 똑같아요. 여기 지금 뭐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이 뭐가 돼요? 노예예요. 해결 방법이 뭡니까? 노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네, 도망가도 자유롭지 않아요. 도망가면 쫓아오죠. 추노 이야기 아시죠? 추노. 밤에 자다가 뭐가 부스럭만 거려도 주인이 찾아와나 겁나죠.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 멀리 가도 겁이 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고 싶어요? 희한해. 노예로 사는 건 죽도록 싫은, 죽는 것처럼 싫은데 죽기는 또 싫어요. 죽으면 그때부터는 자유로워요. 어느 누구도 죽고 싶지 않아요. 먹고 자고 벌고 일하고 지위를 갖든 뭐하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찾으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 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다 죄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 되게 싫어. 당신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영원토록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왜 죽어요? 사람들은 병 걸려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병 안 걸리면 안 죽나요? 사고 나서 죽는데요. 사고 안 나면 안 죽어요? 어떤 사람 늙어서 죽는데요. 안 늙으면 안 죽어요? 그럼 왜 죽어요? 이거 대답을 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성경밖에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이 원인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철학과 과학이 발달되는지 몰라요. 의학이 발달되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까요? 제가 분명한 예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반드시 죽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러면 사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면 죄의 반대말은 뭐죠? 예? 예.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죄의 반대말. 예, 죄 없음. 안죄. 예? 무슨 죄요? 죄 없는 거. 다시 말하면 무죄예요, 무죄. 그럼 뭐가 돼요? 이거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죄값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배우지도 않고 죄를 지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죄 짓는 법 가르쳐 주셨나요? 어떻게 잘 훔치는지, 어떻게 잘 사기치는지, 거짓말하는지 배운 적 있으세요? 어떻게 다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죠, 사람들이? 우리 아이도 어려서부터 거짓말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여기 볼게요. 자, 혹시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조남. 김자 원자. 네. 제가 아버님 성함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44절 볼까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요? 우리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좌 귀자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후에 우리 마음을 사단이 끊임없이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죄의 뿌리, 이게 자꾸 마음에 타는 거예요. 마음에 빈자리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짓고 나니까 뭐의 종이 됐습니까?
죄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 죄종. 이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지불해야지 끝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어제 길하고 진리에 대한 얘기 했죠. 그렇죠? 길 대신 예수님 만나면 인생과 신앙의 방황이 끝나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자유, 심지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예수를 정말 경험하고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다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그 핍박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이란 얘기가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경험이에요. 부활은 뭐라고요? 경험이에요.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거를 다윗이 직접 봤대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종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나요? 그건 경험한 거예요. 경험. 자기가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회복하고 죽어가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실제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왕이 이게 간음하는 일이 되게 큰 죄인가요? 그게 정말 큰 죄예요, 왕이? 예? 그게 정말 큰 죄인가요? 왕이, 예? 제가 그랬다면, 여러분이 그랬다면 큰일이죠. 근데 옛날 그 왕, 모든 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왕이, 근데 그 다윗이 바세바가 간음한 거로 회개만 한 게 아니고 시까지 썼어요. 후세에게 두고 보도록. 여러분 잘못한 거 그거 기록해놓고 돌아가시면 각오할 수 있으세요? 내가 그때 누구한테 어떻게 했고 이거 기록 남길 수 있으시겠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것만은 내가 끝까지 눈 감을까지 감추고 간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그 죽은 다윗을 모든 자존심과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성령으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했습니까? 그게 경험이 돼야지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매일같이 죽는 거고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그 두 번째는 매일같이 사는 거, 이게 목표예요. 이게 되는 사람만 매일같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재림의 그날 그 전에 우리 안에 늦음이 성령이라는 축복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성령께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감사한가요? 예, 감사해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종,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 그 자유롭지 않죠. 늘 두렵고 염려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주셨는지가 바로 이 출애굽 이야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사는 게 힘들었고 그리고 죽기도 싫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구원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모세를 선택하죠. 그렇죠? 모세. 출애굽기 1장 10절에 보시면, 자, 출애굽기 또 가볼게요. 출애굽기 2장 10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아이는 누구죠? 모세가 자랍니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 이름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물에서 건져냈어요. 그렇죠? 물에서 건져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더 이상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왕자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 변화. 신분 바뀌었어요. 신분 변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는데 왕궁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 그래요?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좋은 학문을 다 배웠어요. 리더십,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무술 다 익혔어요. 아주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보고 한 방 딱 때렸는데 그 얼마나 무술을 잘했는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명치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그냥 탁 건드리니까 그 한 방에 애굽 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탁월한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탁월해. 우리가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이게 두려워요, 늘. 저는 훈련을 계속 시켰다 그랬잖아요. 선교사 훈련 한 번 시키고 두 번, 매년마다 반복시키다 보면은 이제 청년들 눈빛만 딱 봐도 이제 어디로 갈 거구나 길이 보여요. 뭐가 문제구나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덜 하게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죠. 내게 익숙해지고 노하우가 쌓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지식 이걸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다른 어떤 목표와 계획과 자꾸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는 이유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을 찾는 일. 이게 참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모세도 그렇게 자기의 경험과 기술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광야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년. 거기 뭐 했어요, 거기서? 양 쳤죠. 말이라도 잘 들으면 몰라요, 양들. 찾아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풀 찾아줘야 되고, 물 먹여야 되고. 그거 보면서 인내심을 배우기 시작하죠. 하나, 둘씩.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뭘 하라? 예수라라. 저기는 모세, 여긴 예수.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네요. 그렇죠?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셨네요. 모세도 물에서 올라왔네요. 예수님이 물에서 왜 올라오셨죠? 제가 질문하는 거는 초등학생 수준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전 유치하게 가르쳐요. 자, 물에서 왜 올라오셨죠? 물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렇죠? 물에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럼 침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야지 올라오는 거예요. 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던 것처럼 올라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러면서 신분이 바뀌었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뭐 하셨다? 물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신분이 변화돼요. 자격이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물에서 올라오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물에 들어간 일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는 핑계가 없어요. 뭐 굳이 꼭 그렇게 물에 들어가야 돼? 물에 안 들어가면 못 올라와요. 올라오는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물에서 올라오신 경험 못 하신 분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세요. 아셨죠? 뿌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해요. 물에서 올라오시고, 그리고 난 후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어서 말하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머물렀대요? 40일을 밤낮으로.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 여기 보니까 40년 40. 보니까 성경에 40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네요. 아시는 건 뭐 있습니까? 40?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그렇죠? 40년. 그 다음에 또요, 비 내리는 것도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이런 것들 보니까 이거 40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 거를 이제 청년 때부터 해왔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묵상 오늘 이제 시작하시고 저녁 배우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우리 소그룹 팀들하고 이 말씀 4장을 묵상하다가 40이 도대체 뭘까? 너무 중요한데 40 의미가 뭘까? 그 질문만 던지고 일주일 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소그룹 우리 팀원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 답을 찾았어요. 뭐야? 40의 의미는 죽음의 숫자예요, 이러는 거예요. 남대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았는데 태장을 맞았는데 몇 대 맞았대요? 40에 하나 감암매. 왜 40에 하나 감암매라고 말하죠? 40대는요 사형 선고 때 주는 태장형이에요. 태장형. 사형 선고 태장 이러면 40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구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죽을 만큼 때린 게 몇 대예요? 39대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대. 5번이나.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 40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라고 남대국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딱 전해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준비를 위해서 40 광야, 모세의 40년.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 자기를 죽이는 경험, 어떤 죽이는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 간단하죠. 신성으로 이 땅을 구원하려면 금방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오신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복음이랬죠. 복음은 예수님 자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굉장히 큰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 40에 대한 이야기를 딱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기 신성을 인성 뒤에 감추고 철저히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했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때 제 나이가 28이었어요. 그러면 저도 그 40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경험을 한 철저하게 자기를 비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신 것처럼, 그러면 저도 33세에 뭔지를 해야 되네요,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길을 쓰고 공부를 해가지고 목회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길을 쓰고 열심히 사역해서 33세 제 생일날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길을 쓰고 준비해서 33세 안수 받고 휴직을 했어요. 다들 미쳤다 그랬죠. 안수 받으면 그 다음부터 목사이다는요, 제가 안수 받을 때 눈물을 흘려요. 정말 부족한 저희를 써주신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침례도 베풀 수 있고 성만찬 예식도 이끌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책임을, 교회가 해야 될, 교단이 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막 굉장히 감동과 뿌듯함과 이게 밀려오는데, 근데 전 뭐 했다고요? 휴직을 한 거예요. 그때 저한테 부름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와달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지회를 통해 가지고 가는 PMM 선교사라고, 가면 차도 주고 집도 주는 좋은 혜택. 또 하나는 저 인도네시아 어제 봤던 그 오지 있죠? 거기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맨날 1년만 일하는데 비자 받는 거 뭐 절차 빼고 나면 6개월도 봉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안수 목사님이 오셔야지 일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일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거기 연합회나 합회도 별로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수급의 목사님이 오셔야지 일이 됩니다라고 요청을 계속 했는데, 사람을 찾다 없으니까 저한테 와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고민되죠. 어디가 좋아요? 일본하고 저 오지? 저는 당연히 일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에 갈 사람은 많은데 저 오지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본에는 지회를 통해 가지만 저기는 제가 사직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휴직을 해야지만. 왜냐하면 오지에 가서 목사를 우리 교단에서 파송했는데 사고 나서 죽으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예요. 보낼 일도 없어. 그러니까 사직을 쓰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연합회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요청도 할 수 없어요. 요청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사직 쓰고 혼자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 제 아이가 18개월이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우리 첫 아이를 잃었거든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때 이제 또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나죠. 야, 이놈의 자식아, 차라리 애미를 죽이고 가라.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 내용을 오늘 저녁에 잠깐 소개 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자기의 신성을 인성 뒤에 감추시고 죽기 전까지 십자가에서까지도 그는 똑같은 우리의 인간의 대표자로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이 응답하시고 하늘이 움직였어요.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를 진실로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할 일 많죠? 진짜 많아요. 비록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 세계를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그냥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신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기왕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면
누가 아니라 내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각자가 그걸 알면 우리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제가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분도 제가 목사지만 저분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저분이 사역하는 걸 봤어요. 전 솔직히 여기 와서 이거 5일 동안 시간 할 상황이 안 돼요. 이제 파키스탄 갈 준비해야 되고 저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다 와가지고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딴 데 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딸이 아빠랑 좀 있고 싶어가지고 지금 전남장에서 올라와요 오늘. 내가 잠깐 왔는데 장모분이랑 다 얘기하시길래 이틀 정도요, 3일 정도. 목사님 그냥 하루만 더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거절 못하고 그럼 하루만 더 하죠. 그랬더니 기왕이면 하루만 더 하시죠. 그래가지고 5일을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왜 그 감사함을 느꼈냐면 오늘 아침 식사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이쪽 줄 맨 끝에 앉아 계신 분 얼굴이 왜 이렇게 평안해요? 제가 식사하면서 계속 봤어요. 저분 마음에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천국들이 임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적으로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경험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사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와서 10재앙을 베풀죠. 10재앙. 하나님을 통해서 10재앙.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재앙. 그래서 이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모든 태어난 첫째 것들은 다 죽었어요. 장자들. 그래서 그 장자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어떤 양을 잡으라고요? 유월절 양. 그 유월절 양은 아무 양이나 되지 않아요. 어떤 양이어야 돼요? 어린 양이어야 돼요. 어린 양. 그리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 계속 얘기해. 문 임방과 좌우 설주 반복하죠. 반복하는 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 그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이래서 이것이 유월절에 넘어간다. 6월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피를 바릅니다. 피를 어디다 발랐다고요? 문설주가 어디예요? 예? 예. 여기, 그렇죠? 임방이 어디입니까? 여기요. 여기 바닥에는 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그러면 자, 우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이 양동에다 바닥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슬처럼 묶어가지고 피를 바를 때 찔끔찔끔 바르겠어요? 아니면 듬성듬성 바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피를 다 쓸 때가 할 거 아니에요? 피를 여기다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그럼 피가 어떻게 뚝뚝 떨어지겠죠? 흘러내리겠죠? 여긴 당연히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하면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마에서도 피가 흐르셨어요. 양 손에서도 피가 흐르셨어요. 발에서도 피가 흐르셨어요. 지금 이 장소는 뭐냐면 이번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손에 피에 이마에 이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죽어야 될 장자는 내가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손대지 마. 그리고 천사가 패스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피를 발라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고 난 후에 여러분 정말 아침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 그 자녀들의 내 손주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바르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6월절인데요. 6월절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자, 그런데 피를 바르는 양을 잡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 여기 보면 12장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그 피를 바르는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라. 이게 첫 달. 그러니까는 양을 잡는 그 달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이에요? 그들의 말로 하면 1월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럼 양을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죽이는 날이 며칠이에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중요합니까? 아, 중요해요. 저한테도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1월 14일 그런 기념일. 그리고 해 질 때에 잡으란 말이에요. 해 질 때. 그래서 뭐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분석해서 딱 보면 시간이 정확히 나와요. 대략 요 시간이 언제냐면은 오후 3시경이에요. 오후 3시경. 그래서 오후 3시경입니다. 그리고 양을 딱 잡으면서 이 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달이.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달력이 아니고 그들이 쓰던 달력이 아니라 이때부터 달력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력이 시작이 돼요. 예, 네,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준비가 다 돼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참석하러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6월절은 이때부터 시작된 6월절입니다. 변경된 적이 없겠죠. 광복절 바뀐 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매년 반복하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1월 14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시간도 오후 3시예요. 3시. 오후 3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달력이 시작됐죠. BC와 AD가 시작이 됐어요. 기원전 기원후가 예수님 탄생 기준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탄생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전, 주님 오시기 전, 주후,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상 역사가 딱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원전 BC와 AD를 합치면 뭐가 돼요? BC와 AD 합치면 뭐가 돼요? A, B, C, D 되잖아요. A, B, C, D. A, B, C, D. 그렇죠? A, B, C, D. 기초의 기초. 그래서 뭐냐면 이걸 일컬어 뭐냐면 기원전, 기원후, 이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 합치면 역사. 영어로 뭐예요? His story. His story는 뭐의 약자예요? 예, His story예요. His story. 예수님을 모르면요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다시 오실 이유로 근거로 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는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라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그분은요,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록 배우지 못했고 아는 게 없고 급한 성격이었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난 후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 역사가 예수의 심장을 뚫고 지나간 것처럼 예수의 심장을 가슴으로 품은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저 미국의 트럼프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를 마음속에 품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세상 역사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을 가슴에 품은 나,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 창조의 모든 이유도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늘나라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마치 이 땅을 창조 다 하고 난 후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딱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시기에 다른 거 창조할 때는 좋았더라 그러는데 딱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너무 좋다. 그러면요 똑같아요.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선생님이 거기 안 계시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 하늘도요, 내가 데려갈 사람 너 하나밖에 없어 생각하고 준비하는 곳이 그 하늘나라예요. 꼭 가야겠죠. 자,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정말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자, 그러면 자 십자가 이제 6월절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울처럼 같아요? 성경은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앞뒤가 맞아요.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요, 변호사들, 의사들도 깜짝 놀래요.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아는 내용인데 흩어져 있던 내용들을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냔 말이에요. 조합이. 예언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계시록도. 정말 성경은 정말 신기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6월절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구원 받았지만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따라서 나와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은 믿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따라 나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이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여러분이 아는 일이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셔서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같이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발자취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라면 간단해요. 이 질문 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난 후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실까? 그리고 그분이 했을 것 같은 결정과 그리고 행동을 따라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누구요? 어린 양. 여기 예수님 어린 양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의 1장 29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선 놀래가지고 딱 손가락을 가리치며 지적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당시 6월절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돌아가셨던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그분의 피를 우리 삶의 시작, 하루 시작에 좌우 임방에 바르셔야 돼요. 그것도 아주 흠뻑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글로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 고기를 나중에 먹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이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모세를 따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열장에서 승리로 이끄신,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 보면서 감사했겠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입에 불평과 불만이 다 쏟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두덜두덜두덜두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꼭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경험을 하고도 오늘 그 큰 홍해바다 앞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다 없던 일로 하자. 내가 10번이나 그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줬는데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죠?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들의 투정과 불평도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시죠.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14장 13,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서서요? 제발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안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줬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으시라. 제가 선교제에서 이걸 많이 배워요. 선교제에다 가면, 책임자로 가면 사람들이 기대할 거 아니에요. 뭐 후원금도 많이 얻어오고 뭐 저거 뭐 모두 저는 그거 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저를 위해서 선교지 간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가 더 깨져야 되고 더 부서지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과거에 편하고 익숙한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다시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간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면 와, 뭔가 큰일을 해낼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저도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뭔가 좀 나서가지고 뭐 이거저거 해고 싶은데, 어떨 때는요, 이게 한국에 오기 전에 아니 뭐 이럴 때 여러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저는 이게 한국에 와서나 아니면 어디 가서 어디 교회 순서 쓰겠습니다라고 연락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순서 쓰면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그 33세 때 선교지 나갔을 때에 1000명 선교사 훈련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이 말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너를 여기로 이끌었는데 네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너는 왜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해놓고 가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내가 기뻐하겠니? 이 생각이 저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이게 제 마음의 신앙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약에 예산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어디 가서 제가 뭐 했습니다라고 말할 건데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뭔가? 선교사는 구경꾼이다.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일어나는지를 최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경험적으로 볼 수 있는 구경꾼의 선교사라 생각이 돼요. 우리 고민수 선교사님, 제 말 맞아요?
예.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 고민수 목사님 이번에 둔내로 오셨더니 깜짝 놀랐네. 저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후배인데, 나중에 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선교사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 육체적인 아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자 할 때 우린 그 뒤에서 하나님 응원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작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싸움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거 감사합니까? 우리의 질병도요 하나님이 싸우실 일이에요. 우리는 전투에선 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전투에서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역사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서는 하나님 결코 패한 적 없어요.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 가운데 오는데 작은 육체의 질병들, 패배감 느낄 때 있죠. 좌절감 느낄 때 있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투는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승리로 여러분 머리에 그 하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채워줄 그 순간까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떠내려가는 곳에 맡기고 가면 돼요. 편안하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는 선교사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고생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맡기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편하고요. 물론 문 하나 먹는 건 좀 쉽지 않아요. 생활하는 거. 그거 외에는 좀 편하게 잘 지내요.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몸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떠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홍해에서, 그렇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예, 그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마른 바닷길로 들어가죠. 그렇죠? 이와 똑같은 경험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와야지만, 여전히 종입니다. 종. 구원 받았어도 6월절 경험했어도 이들은 여전히 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바로 군대가 쫓아왔죠. 종이 아니면 쫓아올 일이 없잖아요. 끝까지 죽기까지 쫓아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홍해를 갔다 나오는 순간부터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 변화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네, 세례 침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물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올라왔죠. 예수님도 여기 물에 들어갔죠. 올라왔죠. 방법이 똑같아요. 모세를 따라 들어갔죠. 모세를 따라 나왔죠. 여기 물에 들어간 거 누구 따라 들어가야 돼요? 예수 따라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 따라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애국 군대도 물에 들어갔죠. 근데 왜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어요? 예? 지네끼리 들어가서 그래요. 모세랑 같이 안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모세랑 함께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물에 장사되면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이게 침례예요. 침례. 감사합니까? 예, 놀라운 축복이에요. 침례는. 그 순간에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갔나요? 못 갔어요.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광야. 얼마 동안요? 40년. 왜 하나님이 광야로 바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죠? 7일 거리면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갖췄어요. 근데 문제는 자질이 준비가 안 됐어요. 자질. 이 상태로 바로 데려가잖아요. 가나안의 환경은 바뀌었어요. 근데 누구처럼 살까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하고 투정하고 짜증내고.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나서 바로 이 상태로 만약에 하늘에 가면 어떨까요? 처음처럼 살 것 같아요? 우리 집 평은 왜 저 집 평보다 작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대문은 왜 저쪽 대문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질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자질을 준비해야 돼요. 자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에요. 그 죽음을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 죽은 거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근원을 하나님께로 찾아서 하나님께 비난하는 일. 그럼 뒤에서 사단은 박수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말하기를 26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는 그 경험을 계속해요. 내게 주어진 그 아프고 쓴 경험은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결코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결국에 그 상황 속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직면한 모든 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선한 것으로 반드시 이뤄내실 거예요. 내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걸 끊임없이 봐요. 그 상황이 결국은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구나. 제 개인의 삶도 돌아봐도 그때 그 사건이 결국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만들어줬구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거를 확신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기 보면, 그러면 광야 40년 보냈던 거를 여기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사도행전 7장 3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뭐라고 말해요? 광야 생활을? 교회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거를 여기 사도행전은 교회로 설명하고 있네요. 교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성을 광야에서 준비시켰죠. 그 우리 품성을 어디서 준비시킬까요? 교회에서요. 교회 생활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난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나 저 목사님 떠나면 갈 거야.
굉장히 큰 착각이죠. 하늘은 성자는 못 갑니다. 성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은 누가 가요? 성도, 무리도가 가는 거예요. 무리, 함께 가는 곳이에요. 요즘에 뭐 온라인 교회 한다고 뭐 온라인 교회에서 집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온라인도 보내고, 그거요 물론 선교적으로도 필요할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근데 그거는 권장할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이지, 아유 뭐 굳이 교회까지 가야 돼, 가면 또 식사당번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일은 많이 시켜.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생활은 우리의 품성을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면 저 장로님 어떻게, 나 저 장로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기 편할까요? 목사님이 교회 생활하기 편할까요? 목사님들은요 속이 썩어요. 여러분은 싸우고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나와 이러면 돼.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나 오늘 설교 안 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도 설교를 해야 돼요. 부부싸움하고 나서도 설교를 해야 돼요. 그 와이프가 저기 앉아 있어요. 아, 힘들죠. 이 교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저를 잘 돕는 장로님도 계시고 지사님도 계시고, 하는 족족 시비를 거는 장로님도 있어요. 사랑스러울까요? 제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내가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씨름이 된 거예요. 곰곰이 묵상하고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인사이트 주셨어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다이아몬드처럼 대해요. 제일 소중한 거, 제일 가치 있는 거,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만 잘나고 나만 놀아, 그렇죠? 다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깎아야 세공해야 되잖아요. 세공. 다이아몬드를 잘 깎으려면 뭐로 깎아요? 그 강한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외에는 깎을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만 깎아요.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것으로 깎을 수 있는 것은 다이아몬드밖에 없어요. 내가 다이아몬드인데 저를 깎으려면 또 다른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 장로님이 나한테 뭐예요?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맨날 칙칙대고 막 공격하고. 다이아몬드.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을 다이아몬드처럼 대하는 거예요. 나의 다이아몬드 장로님, 나의 다이아몬드 같은 집사님.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뭐 회의하면서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제가 모난 걸 알고 그런 장로님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 보니까 그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 막 뭐 공격적으로 하면요, 전 그 집 가서 밥 같이 먹어요. 더 장로님 더 얘기해 주세요. 아, 참 재미있게 목회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선교지 가도 정말 이 주파수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쉽지 않죠. 문화도 다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파키스탄 나라가 쉬운 나라가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들 모임, 대청의 모임 같은 데 가면 소개하잖아요. 저는 어서 왔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파키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지소입니다. 그러면 다 와 쳐다봐요. 와, 그거 괜찮아요? 힘들다던데. 선교사들 다 쫓겨나고 싸우고. 저 빼놓고는 거의 다 쫓겨났어요. 제 얘기하죠. 우리 선교지는 최고라고. 이런 선교지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면 다 놀래요.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저는 그 선교지에서 제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투정 많고 형편없는지 저를 보면서 제가 더 겸손해지게 하는 그 선교지예요. 제가 저를 깎아주는 다이아몬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축복을 가지고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교회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모든 공동체와 함께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 사람이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고 내 부족한 거를 그 사람이 또 채워주는, 그러면서 만들어가면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셔야 돼요. 모두하고는 어려워요. 적어도 나와 기도가 마음이 맞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씨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일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죠?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품성을 다질 수 있는 교회,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교회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요. 훈련시키던 그 방법대로 훈련시키는 교회는 진짜 하늘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광야에서 뭘 훈련시켰나?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때 그 불평, 불만을 믿음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 첫 번째 도구, 그게 바로 만나예요. 만나. 출애굽기 16장부터 계속 나오죠. 만나가 언제까지 내렸냐면 가나안 들어가기 접경까지 내렸어요. 접경. 그러니까 40년 내내 만나만 먹은 거예요. 만나. 그렇죠? 만나 어떻게 내렸나요? 아침에 내렸는데 일곱째 날은 만나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일곱째 날은 안 내렸어요. 왜 일곱째 날 안 내렸죠? 안식일에 주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다 까먹었어요. 400년 동안 광야 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 지켰을까요? 끝장나죠. 그 노예 생활하는데 노예들이 토요일 날, 일곱째 날 일을 안 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들이 일곱째 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곱째 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혼내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법을 어겼으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마,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배고프지? 내일 아침에 나가, 내가 만나 줄게, 알지? 그리고 여섯째 날은 2배 줄게. 근데 일곱째 날 거는 금요일 날 충분히 주니까 굳이 일곱째 날 나가지 마.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날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날이거든요. 여러분 자녀 생일 기억하세요? 우리 아드님 생일, 남자분들 종종 기억 못 하시더라고. 기억하세요? 큰아드님 생일? 네. 몇 월 며칠이세요? 1월 24일.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나 생일 선물 좀 빨리 받고 싶은데 1월 1일로 하면 안 돼?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신년 용돈 주면서 한꺼번에 다 하자. 아들은 원해도 엄마는 못 바꿔요. 왜요? 그날 너만 태어난 게 아니라 나도 태어났어. 난 네 엄마로 태어난 날이야. 그 순간에 내 모든 삶은 너한테 막혀져 있어. 너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존재를 바꿀 수 있냐? 절대로 생일 바꿀 수 없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요 못 바꿔요. 그거 우리를 기억하여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잊어버린 그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먹이면서 입 벌려 밥 먹이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공급하신 하나님, 힘과 에너지를 주신 하나님으로 훈련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다음 날은 만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좀 굶어봐. 그러지 말겠지. 야,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정말 좋은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하나님인지를 배워간 거예요. 중요합니까? 맞나? 너무 중요한 훈련. 두 번째 훈련, 두 번째 썼던 교재는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이건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고요.
이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은 나중에 줘요. 십계명 후에 준다고요. 만나가 내리고 난 후에, 그 한참 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면 십계명을 어디다 어떻게 기록해 주셨죠? 돌. 왜 돌에다 기록하셨어요? 지울 수 없도록.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돌 위에. 뭐로 기록하셨어요? 손가락으로. 그 손가락의 이야기가 신약에도 한번 나와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왔죠.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알았어요. 저라면 말하죠. 김장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돌 들고? 내가 당신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줄 알아? 이러고 되죠? 지목사, 뭐 한다고? 그 예수님은 다 아는데도 그걸 말로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 꿇어서 뭐 하셨습니까? 그걸 왜 또 손가락으로 써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려면 손가락으로. 여러분, 손가락으로 땅에 뭐 써본 적 있으세요? 한번 한 A4 한 장 정도 분량 써보신 적 있어요? 손가락으로? 손가락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수님이 왜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죠? 정말 좋은 하나. 그걸 쓰시고 나서 어떻게 지우셨어요? 거기서 얘기는 안 나와.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앉아서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우셨을까요? 손바닥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계명은 손가락으로 율법에 기록했지만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기록하고 언제든지 쉽게 지울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손바닥으로 죄를 지우신 거예요. 지우신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지우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예수님의 손바닥이 지우개 해요. 우리의 죄를. 괜찮지? 괜찮아. 네가 그렇게 살았지만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 내 자녀. 아니야. 그 말을 너 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예? 그대로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못 박으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진주문에 들어갈 때에 그 예수님이 손 벌려서 벌리실 때도 여러분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그를 알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십자가의 못자국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실 그 십자가 손. 정말 좋은 예수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준비된. 그런데 그 십계명을 손가락으로 기록하시고 그 계명은 나중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물로 정결케 씻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두어. 그게 뭐냐면 이 십계명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어제 기억하시죠? 어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성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십계명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쓰여진 십계명을 보고 따라가면서 나중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걸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시온산에 들어가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살았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준비시켜 놓는 표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반대로 사단은 뭐라 그래요?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싸움은요,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새겨놓고 준비시킨 다음에 우리를 증인으로 재판정에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이 얼마나 공평한지, 이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엔 사단이 손두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걸 받아들인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아름다운 삶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요, 어느 누구도 참소할 수 없는 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또 하나 더 있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계속 나오죠. 성소 이야기가. 이거 성소, 제가 기한 되면 제가 이 성소를 가르치면서 경험한 사단과의 전쟁을 제가 여러분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사단은요, 가장 싫어하는 기별이 요거예요. 성소. 제가 이 성소를 가르치면서 귀신들의 여청년하고 싸우는데, 사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이거 가르치면서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사단은 이 성소 기별을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전략과 자기가 어떻게 멸망될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소에 대해서를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성소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이 일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소 기별이었고, 이 광야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늘에 갈 자질을 준비하게 했어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질.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생활해야 될 광야 교회, 품성을 준비시켜야 될 그 교회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네. 이게 없는 교회는요, 그냥 굳이 걸도 보지 마세요. 수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재림교회예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재림교회 만나 있나? 만나 있습니까? 너무 많아서 안 먹어요. 그렇죠? 너무 많아. 성경책 읽고 교과책도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감의 글도 있잖아요. 환열세 글들. 너무 많아가지고 안 읽어요. 그거 큰일 나는 일이죠. 양식이 풍족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 이걸 단순히 십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일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말 재림교회가 참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소기별, 우리 재림교회는 성소기별을 중심으로 세워졌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용서하고 있는지를 다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성소에 대한 이야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꼭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이나 또 이거 가르칠 수 있는 분에게 꼭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것도 한번 다룰 겁니다. 나중에 간단하게. 이 교회를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품성을 준비시킨 것처럼 이렇게 준비된 교회 있다 보면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무너지고 부족하지만 하나하나씩 점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가기 전에 어디 건넙니까? 요단강 건너죠. 그렇죠? 요단강. 그래서 우리도 그 다음 똑같은 경험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기 물로 거듭났습니다. 물. 그렇죠? 물로 한번 거듭났지만 그 거듭남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어디서 끝나요? 요단강.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를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의 침례.
이 물을 건널 때와 두 번째 물을 건널 때가 달라요. 이 물을 건널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했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 들어갔어요.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품성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 건널 때와 달랐어요. 홍수가 범람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죠. 기적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믿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이 잠길 때까지, 몸이 잠길 때까지 들어갔어요. 물은 범람하고 있었어요. 홍수가. 그때 딱 섰을 때 그때 물이 멈추고 역류했잖아요. 이때는 은혜로 건넜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건넜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마찬가지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배웠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경험하면 이 믿음에서 이 예수를 경험한 이 복음의 경험이 결국엔 어디로? 예수 믿음으로 건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들어가기 앞서 서 있습니다. 요 지경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 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침례를 받았지만 교회까지는 여기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위치에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다음 단계처럼 여러분도 그 단계로 움직이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최후에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믿음으로 건너는 그 아름다운 여정으로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서 모두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보니까 거울이에요? 거울이에요. 이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에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하늘 진주문에서 정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